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께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샬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 타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낙원. 에덴 동산에 거하던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었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 사람의 타락은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죠. 이 반역자 마귀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꽃,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시켰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엄청난 대란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결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들이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왔다는 것을 지난번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는 그 인간의 어떤 지위, 권리.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어떤 동물도, 어떤 짐승도, 어떤 피조물도, 그러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 하늘에 있는 존재 말고 사람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그 권리와 지위는 독특한 것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관리하는 자로 세우셨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는 지위와 이 권리를 사실은 마귀 손에 넘겨주는 꼴이 된 겁니다. 우리 그 물고기 낚시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그 물고기 낚시꾼이 낚시를 들여서 고기를 잡습니다. 미끼를 달아가 내리면은 고기에 그걸 딱 물죠. 탁 낚아채면은 그 낚시방안에 걸린 고기는 어떻게 돼? 누구 손에 운명이 달렸어요? 낚시꾼에게 바로 낚시꾼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렸습니다. 벗어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던진 그 미끼를 무는 순간에 바로 인간은 마귀의 소나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 마귀를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했다.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 인간을 유혹한 이 마귀는 그냥 재미삼아서 우리 인간을 한번 유혹해가 한번 쓰러뜨려보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사야서에 본 것처럼 마귀가 내가 그 가장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내용에 도전한 그 내용으로 바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은 하나님을 모방해서 자기의 손아귀에 떨어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누구 왕국을 세우려고 해요?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마귀도 바로 자기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시도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을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킴으로 이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시도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그 이상한 납득이 잘 안 되는 본문이 아닌가. 우리가 뭐 이거 옛날 이야기 그저 전해오는 어떤 전설적인 한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 마귀라는 존재는 모방하는 자예요. 모방자. 마귀는 하나님처럼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원래 그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그런 어떤 창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마귀나 천사나 이런 존재들을 막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들도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모방함으로써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후진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이 짝퉁하면 중국 제품이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짝퉁을 만들어내는 이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카피해서 모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하나님을 모방함으로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요 말씀을 우리는 흔히 그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명령. 예,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문화명령의 본질은 바로 이 문화명령은 이 땅을 에덴화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가꾸고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획은 바로 그 핵심, 그 계획의,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생육을 통해서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가 결혼해서 생육, 그러니까 번성하고 생육함으로 그 태어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가 절대 다 할 수가 없죠. 그죠? 아담 혼자가 이 지구 땅덩어리 전부를 다 갈아엎어가지고 뭐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땅에 충만하게 채우게 하셨고 그를 위해서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마귀는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가 모든 걸 안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귀신이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귀신처럼 알죠?
점쟁이 되는 데 가면은 과거를 제법 알아맞힙니다. 그거 어떻게 알까? 우리가 용하다 하는 사람들 알아맞히긴 알아맞히지. 근데 그게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6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들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족 회의라고 그랬죠. 거기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이 상의하시고 의논하신 그런 장면을 지난번 살펴보았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마귀가 아니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다. 천사들 중에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가, 에덴 동산을 어떻게 에덴 동산화해 가는가 하는 계획을 이때 들은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처럼 모방해서 자기도 이제 내가 이제 내 나라를, 내 왕국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그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해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는 네피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거인족이란 거인족. 거인족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의 출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대홍수 사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2에 나오는 바로 그 대홍수 사건이죠. 이제 이 홍수를 불러온, 대홍수 심판을 불러온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와 있는 대로 최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니 그들께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니,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게 뭐 큰 뉴스거리입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죠. 전통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계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의 그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신자가 불경건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누가 태어나야 돼요? 거기에 태어난 자식은 네피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낳으면은 뭐가 된다고요? 네피림을 낳는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해도 네피림을 낳은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아주 우습게 되고 아주 이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혀 사실적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계열이 아니라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
뭐 이런 존재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설명 못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 안 하는 걸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이들이 바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그 결혼을 했다. 여기 그렇게 기록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사람의 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딸들이다. 뭐 딸이면 딸이지 뭐 사람의 딸들 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람인 것 같으면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그 신적인 존재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러니까 신인 간에 말하자면 이제 그 결혼한 거죠. 이제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 문헌에 보면 에녹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에 들지 않은 에녹 1세에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들의 수가 늘어나자 곱고 아리따운 딸들이 그들에게서 나오니 순찰자들 곧 하늘의 아들들이 이 딸들을 보고 탐했더라. 그들이 서로에게 말했다. 오라 우리가 사람의 딸들로부터 아내들을 취하여 우리가 자식을 낳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성경 외에 있는 그 에녹 1서라는 책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는 바로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신적인 존재의 순찰자다. 순찰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 계열 경건한 어떤 뭐 신자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결합했죠. 그래서 이 신인간에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다. 한번 따라해보시죠.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존재입니다. 네피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래 인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마귀가 만들어낸 일종의 짝퉁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인간이라고요? 사람은 사람인데 짝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인간에 태어난 이런 존재다. 뭐 이걸 일종의 이종간의 그러니까 이종간 신과 인간 사이에 생겨난 일종의 혼혈족이라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들은 그 우리 그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본문의 설명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에 네피림이라는 말을 그 용사라고 표현했죠. 용사와 유명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용사라는 말은 길보림이라 원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 옛날에 유명한 사람들, 싸움 잘하고 그야말로 그 유명한 유명인들이 바로 이 네피림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홍수 이후에 보면 또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이 함의 자손 중에 특별히 니무룻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무룻을 길보르라 용사라고 불렀어요. 길보르. 여기 나오는 용사와 같은 거죠. 이 니무룻이라는 사람이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 문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대 문명 중에서 우리 오늘날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우주인이 와가지고 아마 이것을 만들었을 거다. 이거는 어떤 그 외계인이 와가지고 뭐 이것은 지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 오늘 현대 문명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들이 많아요. 아마 이것이 아마 그 일종의 네피림과 관계 있지 않은가.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네피림에 의해서 이런 건설된 문화, 이 거인족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마 이집트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기자에 있는 피라밋 같은 거 보면은 밑에 그 바위 하나가 그 피라밋 쌓은 돌 하나가 우리 키보다 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돌들을 옮겨서 그렇게 쌓은 이런 것이 그 당시 어떤 뭐 이런 어떤 네피림들이 있었지 않은가. 뭐 하여튼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이죠.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고 네피림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 인류는 빠른 속도로 부패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여기 본문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네피림이 등장하고 나서 이 세상에 죄악이 막 관영했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시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는 분입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은 이렇게 후회할 일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후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 인간의 그 타락, 인간의 부패,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사람의 죄악이 점점점 갈수록 그 악해지고 더 확장되어 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 네피림이 등장하고 나서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인간이 더 부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 빠른 부패의 어떤 역할을 한 게 바로 네피림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짧게 여기 기록되어 있어가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아마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들 네피림으로 인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이 결심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 이 네피림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결심해요. 그 두 가지를 결심한 게 뭐냐면 첫째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더는 이제 사람 속에 머물 수 없겠다. 머물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대 날은 120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생명의 영이 이 생명을 주는 영이 떠남으로써 영적인 기능은 완전 마비되고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영이 죽어버리면 사람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남는 것은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러니까 땅의 어떤 그 재료와 하늘의 재료가 같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 네페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런 존재인데 생명체가 되었는데 인간의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떠나버리니까 남는 건 뭐냐? 육체가 됐다.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오로지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남은 육체가 된 인간. 그러니까 그야말로 육체로 사니까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거예요. 동물하고 전혀 다를 게 없죠. 그죠? 동물이 살아가는 건 뭐로 살아가요? 동물적인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개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개가 옆집 개를 만나가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저 무섭게 가서 우리 사랑하자 뭐 이런 거 봤어요? 이 동물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리니까 영적인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영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동물하고 같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전락해가지고 육체적인 본능만 따라가 삽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제 그 육체가 된 인간을 하나님 참지 못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그 유예 기간을 설정합니다. 지금부터 몇 년간? 120년간 유예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노아는 이 기간에 바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노아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그 당시에 살아가던 이 죄인들, 인간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말하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 기회가 몇 년이라고요? 120년 동안.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120년 동안 노아는 뭐 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잘 준비했습니다. 노아는 만족스럽게 방주를 준비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들은 회개했어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노아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이제 두 번째 하나님 결심한 게, 이 네피림 때문에 하나님 결심한 게 두 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사는 동물들까지도 깨끗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깨끗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청소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쓸어버리겠다. 빗자루로 쓸듯이 청소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청소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네피림이 되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극속도로 빠르게 부패가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청소하듯이 깨끗이 내가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들을 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자, 문제는 홍수가 일어나서 이제 이 네피림과 함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과 모든 것을 쓸어버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홍수 후에도 이 네피림의 존재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 네피림이 살고 있는 게 등장해요. 민수기 13장 우리 32절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 시작. 그러면서 그 탐지하는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가나안 땅에서 누구를 보았어요? 네피림을 보았다. 야, 그들의 키는 뭐 같다 그래요? 장대 같더라. 내보다 더 커요. 네피림을 보았는데 장대 같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더라. 완전 쫄았죠. 겁을 먹었죠. 그 키가 얼마나 큰지 장대 같더라. 물론 이 과장법입니다. 좀 가장법이 있지만 하여튼 거인들이 살았다는 거인들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 네피림 자손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 아낙 자손이라고 했죠. 이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한 분파인데 신명기에서는 르바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처럼 홍수에도 이렇게 네피림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홍수 때 대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다고 했는데 그럼 다 죽지 않았느냐? 네피림도 죽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죽었을 것이고 동물도 짐승도 다 죽었을 텐데 왜 여기서 네피림이 또 나오느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그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누가 나와요? 홍수의 네피림이 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재등장은 왜 우리를 당하게 만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학자들이 보통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창세기 6장 8장의 그 홍수 사건은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고 아마 그 국지적인 어떤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 홍수 사건을 우주적인 것이 아니고 그 부분적인 것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이 다 죽지 않고 저 다른 데 네피림들이 살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건 성경하고 내용이 맞질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홍수가 이 지구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럼 홍수 후에도 창세기 6장 1절 4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이런 그 관계를 맺는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재현되었을 것이다. 다시 나타났을 것이다. 아마 그 설득력에서는 앞에 거보다는 뒤에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도 그러면 네피림이 생겨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홍수에 또 그런 네피림 사건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겠느냐. 뭐 일부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네피림이 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네피림 존재가 있다. 뭐 이들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여기까지만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믿습니까?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내가 막 들추어내 가지고 지금도 네피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단이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끝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신다. 신명기 7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힘을 성게 쏟아냅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에게 고면할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는 몇 족속이 살았어요? 7족속이 살고 있었죠. 7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전멸시켜버려라. 하나님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그죠?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멸시키라. 왜? 네피림을 완전히 전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이 네피림이 등장함으로 홍수를 통해서 전멸한 것처럼 가나안에서 네피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전멸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건 혐오하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100% 전멸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하고 부딪히는 내용이 자주 나타나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오직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제외하고는 아낙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다 멸했는데 어디는 살아있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살아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디냐?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에는 아직도 누가 남아있었다고요? 네피림이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면서 다윗이 그 전쟁에 아버지 시므론 갔다가 그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로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 골리앗이 바로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누굽니까? 네피림의 피를 물려받은 거인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상대로 싸웠어요? 네피림의 피를 물려받은 사람과 싸운 거예요. 물맷돌 하나를 들고 나가서 그 정중앙에 이게 이 중앙을 맞춰서 죽였죠. 자, 이런 내용들 성경에 나온 내용을 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수 사건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피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 이 세상을 청소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더 이상 머물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홍수 사건, 하나님이 이 인간 청소하는 이 홍수 사건에서 살펴보겠는데 홍수 사건은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 인간이 생기고 그 기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시적으로 보이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몇 명이죠? 노아 부부 2명. 그 다음에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보다 1명 더 많죠?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노아의 아들 이름은 셈, 함, 야벳. 이 3명.
이들이 결혼했으니까 부부간에 그 6명, 노아 부부 8명만 살아남았죠. 이 노아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큰 심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보니까 노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고요? 배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드는데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간 배를 만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헌신으로 바로 홍수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자, 노아가 방주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지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조선소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소가 대구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울산 방어진에 가면은 그 무슨 조선소, 현대조선소입니까? 현대조선소가 있고 대우조선소는 어디 있죠? 거제도 맞죠? 네, 거제도에 대우조선소가 있고 그 세계적인 조선소들입니다. 이런 조선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바닷가에. 그러니까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어디서 지어야 돼요? 바다에서 지어요. 아니 육지에서 못 짓습니까? 아니 지을 수 있어요. 대구에서 그 조선소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어마어마한 배를 지어가지고 큰 크레인으로 실어가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게 수위타산이 맞죠. 그럼 배를 지으려고 그러면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는 어디서 지었어요? 산 위에서 지었어요.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방주를 오랜 시간, 그것도 1, 2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거 또라이 아이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또라이 아이가 저 또라이로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납득이 안 가는 일이에요. 아니 배를 만들어서 저 사람 장사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적어도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나무를 비워다가 온가지 이거 매달려가지고 배를 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물었겠죠. 아이 노아씨 이거 왜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 짓지 여기서 짓습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쓸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1급 우리가 그 사업 비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죠. 노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전멸할 것입니다. 노아는 열심히 설명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에이 무슨 소리 합니까? 이 하늘 보십시오. 비는 비락하니 뭐 이 가물어가 지금 죽을 판인데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열심히 그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살펴가지고 살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또 옛 세상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세계를 홍수로 덮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노아는 120년 동안 잠잠히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고 뭘 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정말로 애타게 증거했을 거예요. 여러분 120년 후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120년 후에 이 세상에 바로 이 세상이 망합니다. 물로 망합니다. 아무리 외쳤지만 사람들이 듣질 않았어요. 근데 그 120년 동안 노아는 뭘 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노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하고 노아와 함께 노아 선생님 나도 이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방주를 짓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방주를 지어서 노아가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니까 당신은 안 돼요. 노아가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우리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그리고 그 홍수가 나기 전에 같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고 한 사람도 협력한 사람도 없었고 동참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의 말을 가볍게 여겼죠. 만들어 놓은 방주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마지막에 노아와 함께 노아 선생님 나도 들어가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120년 동안 이렇게 되었죠. 참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죠. 자, 홍수가 멈추고 이제 땅이 마른 후에 방주에 탔던 노아의 식구와 모든 짐승이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전성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로 바쳤다.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하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번제물에 대해서 잘 배웠죠.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는데 그렇죠? 노아는 제사로 첫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멸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이제 새로 출발하는데 뭐로 시작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로 시작했다. 아멘. 예배로 첫 출발한 겁니다. 그 번제를 드림으로써 노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과 잘 부합이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 그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헌신입니다. 헌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후에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자신을 헌신했죠. 하나님은 노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이 로마서와 잘 합치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9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어디서 많이 보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내용하고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이 말씀을 재반복하신 겁니다. 이것을 재반복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출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는 아담처럼 그들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채우고 이 땅을 에덴 동산화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돼요. 노아도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노아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복이 아니라는 거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게 이들에게 그 우주를 정복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와 가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 배에서 나온 그 동물들, 이들은 비만 오면 어떻게 했겠어요? 비만 오면은 심한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한 걸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방주 속에서 그 살아남았어요. 그 비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아주 심각했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표로 무지개로 하나님이 언약의 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짠 나고 뜨면 뭐예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지, 안심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그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더 이상 뭐 부분적인 홍수가 나가 뭐 사람이 몇 명 뭐 죽었습니다, 이런 건 있지만은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그 노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홍수가 나가 지구를 멸한다는 일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성경에 뭐로 이제 멸하시냐? 물이 아니고 뭐예요? 불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네. 물이 아니고 불이에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준비해야 돼, 그죠? 우리가 노아가 120년 동안 일생인데 일생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될 일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이라는 한순간에 아마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을 투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